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입니다. 형통이 무엇이냐, 그리고 형통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형통은 모든 일에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것, 번성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것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형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런 성공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형통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형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중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은 20에 애굽의 그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17세의 소년 요셉은 그곳에서 또다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당시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 이역만리 종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17세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형통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성경의 이런 표현이 솔직하게 조금 불편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종으로 팔려오질 않았어야지, 그래야 형통한 것이지 종으로 팔려와서 형통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고난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우리가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겼었나 봐요. 잘생긴 요셉에게 잠자리를 요구해요. 그렇지만 요셉이 그 요청을 뿌리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요셉에게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역만리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 23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도 형통하여서 가정총무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도 형통하여서 옥중 죄수들 중에 사무장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형통하다고 한다면 애초에 종으로 팔려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도 안 됐다라는 말입니다. 종으로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형통해봤자 무엇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형통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기준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말씀 기준으로 형통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41장에 가면 요셉은 그 애굽 나라의, 그 강대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지금 현재는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당장 나의 형평만 바라보라고, 이게 무슨 형통이냐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불신자들처럼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들만 바라보고 일이 일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은 복을 받을 만한 실력을 먼저 갖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그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너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를 통하여서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아들 이재용 회장에게 바로 회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말단 직원에서 시작해서 회사의 다양한 곳에서 경영을 배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경영할 실력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회사 전체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재용 회장이 이런 경영훈련 없이 회사를 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성이라는 큰 회사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재용 회장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을 바로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셨다면 요셉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편애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함과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만함과 미숙함이 훈련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실제적인 통치 능력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간 것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 문제들,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세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처럼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가 지독한 고난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보장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선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분명 제3의 선택지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께서도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니 그런 인생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구원 없이 생명 없이 잘 되는 것이 무슨 형통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죄의 해결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교만한 사람들로 죄악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우리의 구원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이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의인으로 변화시켜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가장 복된 구원의 상태입니다. 나의 구원을 넉넉히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런 복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총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마지막 결과가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말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생, 바로 영생입니다. 박종호 찬양 사역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종호 여러분 알죠? 우리 기상 형제님처럼 이렇게 등치가 좋은 그분이 조금 더 좋네요. 그분이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런 찬양을 했던 분인데요. 좀 비슷한가요? 좀 비슷하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찬양하니까. 박정호라 하니까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이분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분은 성악가로서 세상적으로 성공이 보장된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버리고 먹고 살기 힘든 찬양 사역자로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 한 방송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단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단지 영원을 얻기 위해 유한한 것을 버리는 영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 유한한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대단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영리한 선택을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영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시련,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만큼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걸 좋아하는데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구원받은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영원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죠? 영원. 감이 안 오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인생은 이렇게 딱 둘 뿐이에요.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구원받은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 이렇게 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인생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최종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 그래서 나는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 이런 기준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형통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단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단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결국 어떤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는 우리가 사망 판정을 받는 이유이지 직접적으로 죽는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죽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 역시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절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듯이 그의 이름을 예수이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가진 이름인데요. 우리의 죄를 구원할 분,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최종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나의 옛사람, 죄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새 사람인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았다면 아직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내 죄의 사람,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나 스스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경이 말씀하는 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큐티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며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죽이고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회개를 통해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과 구원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함께 큐티한 본문이 요한 1서의 내용인데요. 요한 1서의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 서두에서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러므로 그 사귐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인 사귐을 통해서 누림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호강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갖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하나님께 그저 우리의 소원, 바램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뿐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우리의 헌신, 봉사, 헌금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지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오해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이렇게 작디 작은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며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쁜 마르다가 아니라 일하는 마르다가 아니라 주님 발지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마리아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우리가 인격인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통해 내어드릴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통해 사랑과 기쁨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사귐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길 또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 사랑들, 생명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실제가 됩니다. 실제.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용서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을 인내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강아지만 있어도 힘이 되잖아요, 옆에.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게 은혜로 주어지지만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능력과 사랑을 힘입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증거,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실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이런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당들, 신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합니다. 목소리로, 감동으로, 꿈과 환상으로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당과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귀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증거가 따라옵니다. 귀신이 함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든지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실은 거짓말하고 죽이는 거짓신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지옥은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을 물질로, 향락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부재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가 438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라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저 멀리 있는 나랑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후에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요셉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인내를 이루고 구원을 이뤄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아무 힘도 없는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만이 이 세상 향락, 풍파, 고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수많은 공격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실제의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인물들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이렇게 면밀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심지어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원인을 쫓고 쫓아가면 맨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근원 원인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육체의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구원의 확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이 세상을 버리고 천국만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결과를 알고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인 인물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죽었어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저주하고 돌로 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스데반이 그 죽는 순간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인생 가운데 줄곧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담대히 용서하며 사랑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주와 원망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 가운데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자신이 믿는 구원의 보증이 확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죽음이 해결된 인생은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결코 고난이 없다고, 그래서 꽃길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고난에서 너를 지키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젠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들이 가장 두려울 때는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부모,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부모를 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를 찾지 않는 이상, 그 부모를 찾아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우리의 부모를,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계속 부인하고 거절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그 부모를 찾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모를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고 가지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그저 아무리 큰 가지일지라도 말라 비틀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림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 믿음과 인내의 열매들, 충성의 열매들, 수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열매 맺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있는 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귐을 갖고 동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음에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은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질병의 고난, 관계의 고난, 물질의 고난 등 수많은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처럼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고 최종 승리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형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지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께 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나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육체가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온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아들까지도 아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 형통에 대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형통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